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9편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하면은 어떤 게 유명하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와 함께 짝을 이루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면서 읽는 말씀이 오늘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이 19편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아름답게 시를 pos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하는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것은 끝내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완성작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고 마치고 완성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결함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니까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간증자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사실은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보다 더 어려운 아마존 강의 사역지에서 더 척박한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완벽한 자기 충족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 불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만족될 수가 없어요.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더 즐거운 아주 좋은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더 큰 인기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더 소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그 현대차가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보자가 미국에서 280억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적이지요. 내부의 이런 결함의 문제를 고발하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제보다라고 하면서 큰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 엔진에 자동차가 가면서 갑자기 불이 붙고 이런 일들이 현대차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현대차뿐만이겠습니까? 어떤 차든지 완벽하게 조립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요. 제가 새 차를 구매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차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다 똑같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보수해드리겠습니다. 교체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되어져서 안전하게 되었지만은 자동차도 불안전한 결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다.
그 완전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시킨다, 부흥시킨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고 고난의 쫓김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윗이 자기가 목숨을 살리려고 살고자 하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에서 쫓김과 엄청난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소성시키신다. 다시 온전하게 하신다. 야, 어디까지 온전하게 해줘요? 왕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는 뭐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이 귀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빨리 하라고 자막이 벌써 이렇게 나가네요. 자동입니다. 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래서 확실하다라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다라는 말은 패티라는 히브리어 말은 단순하다, 열려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말 원어의 뜻에 의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의 정으로부터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서 열려지고 단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읍이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죠, 그죠?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런데 다들 왜 몽골의 징기스칸의 군사가 오면은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야 저기서부터 막 다 부수고 점령해가지고 온 그런 팀이래. 그래가지고 보면은 키도 작고 또 별 볼 일 없어요. 숫자도 그리 많지 않고 아니 우리가 숫자가 더 많잖아. 우리가 혼을 내주자. 우리의 맛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고 딱 하는데 이야 이 몽골군이 말을 잘 타잖아요. 예, 몇 명 희생하는 듯 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도망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적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사방에 화살 부대가 이제 열심히 막 쏴대는 거죠. 막 모든 아주 엄청난 희생을 해가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것,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이 징기스칸 부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굉장히 우리 사람의 이 지혜와 지식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둔한 자가 되어서 너무나도 쉽게 그 상황 가운데 열려지고 단순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철학이라든지 여러 사상, 교육 이런 것들로 되는 듯 하지만은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분별력을 갖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우둔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진부 지명에 보면 호명리라는 것이 있죠. 호랑이가 하도 많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 그 뒷산 병두산이 있고 그 산 호랑이가 많이 나타난 그 전설이 내려와요. 우리 진부 역사의 책을 보니까 호랑이가 많이 그 산기슭에 있다가 물 마시러 나오는 이 오대천에 물 마시러 나온 여러 짐승들은 이제 그 길목에서 딱 그 길목이 어디예요? 호명리잖아요, 그죠? 호랑이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유천 내과 쪽 어디 쪽으로 해서 옛날에 호랑이 있었다는 얘기 언제 하신 것 같은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얘기하시긴 하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산새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작지만 그리 크진 않지만은 굉장히 골짜기 있는 것이 바로 그 지금은 이제 호랑이 다 작아가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시베리아로 올라가 있고 그렇지만 옛날 같았으면은 경기도권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호랑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궁수들을 기용해가지고 호랑이 나타난 마을에 가가지고는 보내도록 하는 게 나라의 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적군만 쳐드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어떻게 다룰까? 그래서 강원도 이 땅은 얼마나 더 많이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호랑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에게 다 잡혀가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지혜가 완전하지 못해요. 지식도 부족해요. 한참 배워야 되죠. 그죠? 밥만 먹고 어디 가요? 학교 가요. 학원 가요. 공부하는 게 학생의 이제 본분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배우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지혜로워집니다. 사실 저도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한동안 갖지 못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도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을 근데 너무 좋은데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 두꺼운 거 어떻게 막 성경 퀴즈대하고 읽고 그러나 그래서 아예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몇 도 할까? 이 한 권을 어떻게 많이 빨리 읽어서 또 이 말씀을 내가 모르는 말씀을 또 알고 내용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학교 등교하면서 버스가에서 흔들리면서 성경책 보고요. 군대 가서는 또 군대에서 훈련받은 행군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암송,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한 구절 읽고 암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 말씀이 집중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잘 못했던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말씀 보게 하심으로 집중력이 생겨서 또 해동력이 생기면서 부족하지만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주변의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삶의 지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합니다. 정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지 않는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오는 표면적인 의미고요. 좀 더 깊은 바른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놓고 그
그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이 아니라 정직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사실은 거짓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정직하여서 그 가는 그 걸음의 목적지가 올바른 목적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이 우리가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간증자가 있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는 불교권에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그야말로 그 어머니가 4대 독자도 아니고 5대 독자 가운데에서 하도 아기는 낳지 않고 그리고 남편은 둘째 부인 따라서 살고 그러니까 이 첫째 부인이었던 이 간증자의 주인공의 어머니는 더 이상 뭐 다른 걸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 집안에서 불공을 열심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아기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러니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오직 그 교육받은 건 뭐예요? 무슨 일 있으면은 몇천 배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라. 그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극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런 불우했던 가정과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가게 되고 주님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면서 불행했던 그 과거의 삶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행복한 가정과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동남아 선교의 최전방에 가서, 아니 불교권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동남아 선교의 최전방에서 리더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삶 가운데에 가정의 불행했던 가정의 모습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어지면 기쁘죠? 또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갖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8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순결한다고 하는 것은 혼잡하지 않다, 조금 더 섞여지지 않은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순결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어떤 건 복잡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사람을 대할 때 편해야 돼요.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거나 복잡하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밤에 불이 1시에 넘어서 본당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밤에 누가 근데 이제 그때 한 달 전이었거든요. 진부 지역에 이런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는 우리 교회 본당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혹시 그 사람이 아니냐, 도둑질하면서 다니고 막 그런 사람 아니냐, 뭐 얼굴도 막 흉악하고 그런 걸 봤었어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본당을 제가 용감하게 왜 들어와야 됩니까? 근데 본당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는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뭐 자기는 연변에서 왔고 뭐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일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러 다니다가 십자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회사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다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1시에 와가지고 막 기타 찬양하면서 막 크게 떠나라 하니까는 동네가 좀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좀 뭔가 좀 대화하는데 뭔가 좀 편안함이 없어요. 1시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냥 막 이런 경우도 있구나. 사람을 대하면은 편안해야 되는데 좀 혼돈과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순결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처음 만났다 하더라도 교제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 5대 천물이 철 성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방아다리 약수터는 탄산수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탄산수 주변에 녹물이 그냥 막 쫙 껴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열심히 탄산수 떠 먹습니다.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무겁대요.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진부의 역사를 보니까 물이 무거운 물이어서 이 5대천에서 흐르는 물은 한강까지 가더라도 남한강, 북한강, 온갖 사방골짜기에서 온 물과 함께 별로 섞이지 않고 저층에 머물러서 끝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도 5대천 물이 철 성분이 있어서 그래도 중심이 있구나. 근데 섞이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는 방법,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결한 사람입니다. 세파의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득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타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득인 줄 알고 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요. 믿긴 믿었죠. 주님을 따르긴 따랐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결함은 눈이 밝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살게 하셔요. 빛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광명과 같은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점점 빛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 빛 앞이 아니라 점점 어두운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신앙의 타협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한강까지 섞이지 말고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 그날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면은 빛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정결하여서 영원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흠없이 드려지는 때에 쓰여지는 말이 타호르, 정결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순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결하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이 영원한 삶을 향하잖아요. 그죠? 영원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변화되어야 되겠죠? 예. 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변화되어져서, 그러면 더욱더 소망이 되죠? 변화되어진 이 모습으로, 이 행복한 이 모습으로,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면은 영원한 세상이 올 때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안 돼요. 지금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뭔가 준비가 안 됐어. 뭔가 주님이 오시면 안 돼. 아직 내가 지금 더 해야 될 게 많고, 더 이래야 될 게 많고. 예. 제가 여기 페인트 칠을 이렇게 칠합니다. 칠하는데, 하다 보면 해가 저물어져요. 해가 저물면, 예. 아무튼, 어스프레 할 때까지, 분간이 될 때까지 계속 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단일 기도회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일은 있고,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 일 가운데에서 그것이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일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가 그것만 아니면은 계속 할 것 같아. 어슴푸레한 불빛으로 그냥 계속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놔요. 우리 영원한 삶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구원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선행이요 돌을 닦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조각품들을 막 만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가면은 무슨 불교 사원들 가면은 굉장히 그냥 막 이런 이상한 용 모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조각해가지고 만드는데 따라가지 못하게 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막 빚어냅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세심하게 빚어내는데 그들은 그들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몸이 으스러져라 하면서 그냥 막 하면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 하나님의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단계까지 변화되어서 이것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세상의 추악한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내려놓고 영원한 세상에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 가져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세상에 이 추한 모습까지, 이 불완전한 모습까지 같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조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칼이 아니라
말씀의 조각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 주간에 한글 학교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릇을 빚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찰흙으로 옛날에 만들어 보긴 했지만 진짜 실제 그릇을 도자기 이렇게 화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글학교 어르신들은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그릇 사이에 엎어서 모양을 만들어내요. 근데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받침대를 이제 떡국 말듯이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붙입니다. 근데 그냥 붙이면 나중에 떨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붙여서 그 다음에 이거랑 저거랑 합쳐져가지고 깨어지지 않도록, 분리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걸 다 피고 속에도 다 피고 또 이게 또 얇아지면 안 되고 그런 과정으로 손으로 빚었어요. 단순히 그릇 하나 만드는데 빚는데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데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앞에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계속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영원으로 가야 되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배우고 바뀌고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의 도를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하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제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하나님 찬양처럼 말씀의 순종의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송이꿀, 꿀 중에서도 송이꿀을 얘기합니다. 예, 송이꿀은 그야말로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꿀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그것보다 더 달고다라는 건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쁨이 이 꿀보다 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즐거움과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금보다 꿀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치 있게 가지고 사는지 금 따라가는지 꿀 따라가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에 듭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두 가지 안에 들어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그 꿀맛을 말씀 맛을 보았구나. 세상에 그 송이꿀을 더 따라가는구나. 금을 따라가려고 여전히 저렇게 바쁘구나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가치를 누리면서 나아가서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이러한 가치와 기쁨이 있을 때에 내 입의 말이라는 것과 마음의 묵상은 뭐예요? 내 입의 말이라는 것은 내 바깥에 있는 모든 활동, 언어, 말부터 행동에까지 외면적인 것. 내 마음의 묵상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 궁리, 계획, 여러 가지 내면적인 활동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제되어져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요소수가 부족해서 문제예요, 문제.
지금 휘발유 차량은 괜찮은데 경유 차량은 요소수를 같이 첨가제를 넣어야 차가 이제 움직이는데 경유 차량들이 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물류 대란이 나오는 것이죠. 예, 삼성전자, LG전자가 이 이제 연말에 이게 이제 막 가전제품이 나가야 되는데 경유 차량이 이것을 이제 집으로 운반해주지 않으면 이게 팔려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 있는 것도 참 제 반백년 평생에 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 국민이 요소수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어떻게 막 조치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석탄에서 지금 추출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석탄이 이제 호주가 중국에게 주지 않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이 석탄에서 추출되어져야 될 이 요소수와 석탄이 재료도 부족하지만 전기를 이루는 전기도 부족하니까는 뭐 또 우리나라를 또 미국과 함께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요소수가 부족합니다. 뽑아내는 이 정제해서 나오는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그것을 뽑아내는 공장이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걸 다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서 주님의 축복의 사람, 이 가을에 풍성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